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잖아요.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오히려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3단체가 뉴에이지 단체들이 이 교회에는 기독교는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다른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 다른 종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뉴에이지라는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강력한 힘을 빌어서 세상을 리드해가는,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네피림 운동, 명상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릴 중요한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근본에서부터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18절에도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고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까, 지금 모세가 중요한 일을 심부름할 때에도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것도 돌판에 기록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판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1절 펼치자마자 나온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 거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빛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끝내셨단 말이에요. 이걸 더 설명을 잘 해놓은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4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어진 것이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이니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사람이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야 된다. 왜?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호흡을 가지고 아무 가치도 없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던 티끌 먼지를 모아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부터 이 정복과 다스림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되어지도록, 거기에서 237 모든 세계까지 다 모든 땅 끝까지 퍼져나가도록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근데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 그 말씀을 떠나도록 사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잖아요. 모든 동산에 있는 것, 곧 이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은 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만 있지만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 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거짓말로 딱 속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거짓말로 속여서 그 거짓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이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의 문제,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이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셔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많은 세상 그 시대마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잘 사는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마다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 유행도, 또 정신세계의 그 사상도 철학도 다 시대에 맞춰서 뭔가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걸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후대들은 알지 못하니까. 또 나 자신도 순간순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세상에 뭔가 화려한 것 가지고, 커다란 것 가지고 다 거기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 우상에 대해서 저 산을, 저 바다를 누가 만드셨냐? 그걸 한순간에도 없게 하실 수도 있고 있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다 뭔가 보이는 것에 다 의미를 두고 이유를 두고 그것을 섬긴단 말이에요. 거기다 절한단 말이에요. 해 보고 오래된 나무를 보고, 이 지역에도 뭐 몇백 년 된, 500년 된 나무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고 거기다 대고 또 절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뭔가 자신이 그 육신적으로 그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연의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굉장한 의미가 되어져서 그걸 잡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몰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다. 저 하늘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 영원하신 그 말씀이 내게 조금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완성되어질 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완성이 되어지어 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게 내게,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 그 말씀. 또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맞아지는 은혜,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내 인생의 작품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이 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 돌판에 새기기 전에 또다시 확인하시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이 뭐냐? 이 안식일은 그 날,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는 그 일곱째 날, 토요일, 이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날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근데 그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니라 뭘 붙잡는 예배야? 복음이 아니면 예배가 온전히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뭐냐면 전체를 말하는데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이 안식일은 시작이고 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쉬셨다고 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인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여라 뭐 이럴 정도로 지금 안식일을 강조하시고 계시느냐. 그걸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도움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자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걸 열 가지의 비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노바디에서 시작을 해요. 노바디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가 뭐로 끊느냐면 절대로 끝나요. 절대. 절대로 끝난단 말이에요.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절대로 끝나는, 그게 시작과 끝이 다 안식일로 돼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 인생의 시작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 인생의 그 시작과 그 마지막 종말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인생의 끝이 바로 영원한 안식으로 끝나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안식으로 끝나지 못하는 게 저주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안식하지 못하는 게 저주고 재앙이고, 영원한 종말을 맞이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원한 안식이 되어지지 못하는 게 그게 저주고 재앙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돈 없는 거, 뭔가 사업에 실패한 거, 내가 직장에 학교에 진학해서 미끄러진 거, 그게 재앙이 아니고 안식하지 못하는 게 재앙. 그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거, 또 어떤 사업에 실패한 거, 인간관계에 문제가 온 거, 남친 여친과 헤어진 거, 그것 가지고 안식하지 못하는 게 재앙이고 저주라. 근데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죠. 왜? 말씀이 안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 안식일이 모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건 어떤 여정을 지금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안식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참된 쉼이 없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있는 인생들, 쉼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식을 선포하시면서 그 안식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안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뭘로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시고 계신 게 뭐냐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 그것을 뭘로 설명하세요? 새 절기로 설명하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되어진. 근데 그 유월절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것이 유월절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담이 말했듯이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야.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돼. 왜? 그 근본의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와.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14절.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내가 네피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명성 있는 자, 내가 용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내가 원하는 대로 뭘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지금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것이 성공되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공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공 되든 안 되든 성공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성공 자체가 저주 재앙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또 6월절 그래서 지금 애굽이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야. 너희가 지금 사단에 잡혀 있는 게 문제야. 너희가 지금 나를 안 믿는 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또 너희를 통하여서 열방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할 거야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노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또 포로가 문제가 아니고 속국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구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게 바로 수장절이잖아요. 열매 맺는 거, 거두어 드리는 거. 열매를 맺어 거두어 드리는 게 수장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뭐 답답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굶주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못 먹고 못 입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적들한테 막 공격을 당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복도 하고 승리도 하고 많은 것을 또 먹고 뭐 누리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자꾸 중점을 두면 자꾸 속아요. 증거, 열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를 알려주시려고 하죠.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오순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진짜 알아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진짜 보여요. 나는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진짜 내게 나타나야 될 능력이 뭐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바르게 되어져야 그 여정이 응답으로 계속해서 붙잡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진짜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다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 인생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정확하게 보여져야 그 과정을 응답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나안 가는 게 진짜 인생의 목표고 사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 된다고 흥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돈 벌어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은 마가다락방 모인 그 초대교회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았어도, 이단으로 누명찍혀서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도, 사회적으로 단절돼서 경제활동도 못하고 돈도 잘 벌 수 없고,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정확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미션이 분명하니까 거기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왜 증거가 없느냐? 우리가 왜 산업에 힘이 드느냐? 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느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비교하고 서로 열등감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피해의식 가지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끌려가죠. 왜? 사단이 안 무너져. 흑암이 안 무너져. 내 가정 가문에서 온 그 배경 속에서 가난과 뭔가 인간관계에서의 그 체질과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왜?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모르니까. 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진짜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체를 알게 하시려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예배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야. 토요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주일을 예배 때 잠깐 나와서 그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걸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함께는 그리스도 그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내가 알아지고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진짜가 되어진 사람, 증인들, 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답답한데 힘든데 어려움 속에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입장 가지고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과 함께하면서 이게 믿어지고 이 증거를 갖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또 그 증거를 듣고 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에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매주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일이 되어지길.
이 축복을 매주 확인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주 확인하고 실제로 매일 누려라. 이 세 절기가 이 세 절기를 동시에 누리는 게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동시에 누려지는 게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세 절기를 동시에 누리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매주 같이 모여서 확인하고 그것을 매일 각자의 현장에서 그것을 누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때문에 토요일에 2배를 주셨잖아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셨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만나를 안 내리고 토요일 날 2배를 주셨어요. 원래 평일 날에는 많이 남겨놓으면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나고 없어져 버리는데 토요일 날은 그것을 남겨놔도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 안식일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모르고 내가 뭔가 돈을 벌고 그것을 남겨놓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 되어지잖아요. 그걸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꼭 주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주시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감정적으로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될 문제가 아니고 뭔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손에서 죄 저주자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성령도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니 그러시면서 비유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재림주로 임하게 되시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어질 때 천국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 그러면서 말씀이 맞춰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예배가 그 예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러면서 저 영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완전한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다 죽일지니라 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걸 뭘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안식이라는 일할 필요가 없는 참된 안식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도록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힘써서 일해서 먹고 살고 그래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게 너에게 역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너희는 세상에 나타내 보일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해서 안식일에 이르지 말아라 그러신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이제 뭐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직장도 있잖아요. 경찰서, 뭐 소방서, 뭐 이런데 병원 이런 데는 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소방관인데 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는 일을 못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땐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날에 그 시간을 계속 가져야겠죠.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려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면 전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그 안 보이는 것이 내게 보여요. 현실, 다른 사람들은 다 현실과 사실, 진실 거기에 묶여 사는데 영적 사실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지게 돼요. 끊임없이 그래요. 뭔가 자꾸 이 눈이 안 열려지는 것은 뭐냐면 현실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 속에서 내 생각이 딱 거기에 잡히거든. 돈이라는 것에 잡히는 사람, 건강이라는 것에 잡히는 사람, 사람에게 잡히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뭐 일들, 말들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 이게 안 보여요. 왜? 왜 안 보여요? 여기서 놓쳐버린 거예요. 뭘 이루어 가시는지
내가 누구인지 사단은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역사하려고 어떻게 방해하려고 하는지가 안 보이니까 거기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현실의 사실의 진실이라는 것에 자꾸 잡혀. 그래서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왜 쟤는 저래 왜 얘는 이래 왜 나는 그랬지 그 생각에 계속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참된 것을 보면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장소가 보여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그 반대로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부분이 어떤 반대쪽이 보이는 거예요. 왜 노예로, 왜 포로로, 왜 속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반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장소, 애굽이라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저 로마라는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곳이구나라는 게 보여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라는 게 잡혀지는 뭔가 형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 장소에 가는 것 자체가 그런 사건이 벌어진 자체가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라고 여기잖아요. 위기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반대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못 주는 것을 후대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져. 유산으로 전도자의 유산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안식의 그 비밀을 진짜 누리면서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정말 누리면서 모든 것의 시작이 모든 것의 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이 되어져서 중요한 것들이 보이고 그것에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서 교회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가문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